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맨 마지막 부탁과 인사의 말씀으로 이 말과 함께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부탁과 축복 또 인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 세련된 시대, 변화된 시대를 살기에 다른 부탁할 말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한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 성도들아, 성실교회 성도들아,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며 부탁하는 거예요.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첫 번째 빌어주는 복이 무엇이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성도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부정, 부패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성화되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이 아니고 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성도의 축복은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저분하거나 추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해.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니, 그러니 행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큰 거부가 되느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냐 전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직 거룩해라. 거룩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에게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시는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리고 흠없는 자가 되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달라. 이 세 가지를 소원 두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합당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종말장에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볼 수가 없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천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믿으면 간다고 했잖아요. 정말 믿으면 거룩하게 산다니까. 아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니까 거룩한 행실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가짜고,
모양만 무늬만 있는 것이 하나님 거기 안 속는다는 게 거룩하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수십 년 믿고 대를 물려가며 신앙생활 해도 교회 다녀도 주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다 거룩자를 붙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성결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이유 붙일 게 없어요.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안 하고 남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결코 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거룩함에 이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행실이나 어떤 주변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10장 22절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피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주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해지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3절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해진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 성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저 특별히 이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대해서 말씀 새벽 기도 때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신약때는 주의 날이라니까 곧 주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이 날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날의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라니까 거기에 종합 세트가 들었다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의롭다 친함과 함께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거룩해진다고 있다. 내 말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주의 날이라고 했다니까. 주의 날을 내 날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이와 같이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나의 모습을 바로 서게 하고 제대로 가꾸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헝클어진 머리 다듬기도 하고 화장이 잘못됐지 다시금 또 그리기도 하고 무엇이 묻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말씀의 거울이라니까. 말씀은 또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기도 하고 나침반 같기도 하고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보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또한 기도로 거룩해 진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의 통로예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교제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니까. 생명의 관계.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했으니까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아멘?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젯밤 저는 꼬박 샜어. 하나님 심심하셨는가 봐. 대화 좀 하재. 가만히 생각해 그러실 것 같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기도하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 나를 잠을 안 재우시고 소곤소곤 나한테 다 새로운 때 나에게 비전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것이 또 맞는가 틀린가 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점검을 해주는데 오늘 새벽 설교 손모아 전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도장 찍어주는 거야. 마치 그래서 그런 거야. 항상 그래요. 꼭 말씀으로 점검을 해주셔요. 또 조금 전에 오후에 사무에게 내가 이렇게 밤사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도 오래전에 그런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흔쾌히 또 좋다고 또 찬송을 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당신이 반대하면 안 될지 당신은 사라보다 낫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이삭 바칠 거 이야기했으면 아마 반대했을 터인데 나는 이야기해도 당신이 반대 안 하니까 사라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축제 세워줬지. 기분 좋으라고. 교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하고 다 저기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미하게 또 마음에 감동 주시면 이것이 또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지? 하고 예민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되묻고 확인하고 하면서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이상의 신비주의를 보지 마.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개척할 때도 그렇고 교회 칠 때도 그렇고 모든 상황은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의 끈이 바로 기도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멘. 알았으면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또 오히려 불순종이 되겠죠.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 아니야 라고 무시하면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지쳐서 하나님도 안 하셔. 해봤자 감동적으로도 안 하잖아. 그러나 즉각 순종하려고 하면은 세밀하게 하나님 관여하시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지내놓고 보면 다 은혜요 복이요 유익하게 해주시니까. 나는 내일을 모르고 잠시의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니까. 이거 되시죠? 다 교회를 위한 것이야. 또 목사도 무슨 쓸데없는 짓 하려고 좀 저렇게 미리 슬슬 또 연막 작전 지나하지 마. 내가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웅덩이에 얼음 구멍을 내고 그 물에 몸을 담금으로
그렇게 깨끗함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고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채로 가시덤불에 뒹굴어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금욕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이것을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잠시 마음의 평정을 깨달을지 몰라도 성결케 되어지는 일은 스스로는 절대로 안 돼. 누가?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 피가 먼저 없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성결에 가겠어? 그것이 첫 단추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고행을 갖고도 안 되고 지식 갖고도 안 되고 어떤 폭발물로 터뜨려도 안 되고 세척제로 씻어도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산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산다 해도 그 살은 짠 물에 배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들은 죄악의 물이 탐무하고 범람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해도 그 더러운 물이 우리의 거룩함에 우리 마음에 배어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지 좋아질 턱이 없어. 맑아질 턱이 없어. 성경에는 여름을 종말로 표현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름 되면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잖아요. 아주 가물어서 식물들이 말라 죽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수가 나서 펑남아요. 흙탕물이 그냥 막. 이건 여름으로 종말시대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는데 무엇인가? 마지막 때는 가물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없어 심령이 메말라서 아모스서에 가르쳐준 그대로 청년 남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그저 사방팔방 헤매지만 참 단물 인물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양으로 비하면 녹초 이런 풀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쓰러진다는 거예요. 반면 또 물은 많은데 흙탕물 범람한 장만물은 물은 많아도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설사 없던데 죽어. 이거 되죠?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세상 마지막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오고 험악한 세상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지켜야지 세상 탓할 수가 없다니까. 누구 탓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예배서 5장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입술로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입술이, 하나님 통하는 입술이 더러운 거 담으면 안 된다며. 어떻게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참된 힘과 그 사죄의 은총과 성결한 삶을 우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몹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또 거룩과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필리포서 3장에서 3장 12절에 2장 13절부터 하나님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도 인간 구성 요소를 영, 혼, 육, 3분설과 아니면 몸과 영혼 2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 3분설 영과 혼과 육은 헬라 철학에서 발원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을 거쳐서 알렉산드리아와 헬라 문명권의 교부들에게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후에 이르러선 독일과 영국의 신학자들 사이에 상당하게 이 견해를 지지받았던 것이 3분설이에요. 여기 영이라는 말은 푸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기능의 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후하고 생명을 불어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이 죽었다라고 하면 바로 영혼이 떠났다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혼은 오늘 부식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정신적으로 생동하는 감정이나 감각, 이성 등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생각, 감정, 감각, 이성 등 육은 말 그대로 이 몸뚱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은 뭐가 되지요? 땅에 묻혀 썩고 혼은 상실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순간까지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몸이 살아있으면 몸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도 혼도 바른 생각, 영의 생각, 신령한 생각으로 건강하고 좋아져야만 되고 두말 나위 없이 우리 영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축복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또 이 말씀을 근거로 또한 같이 우리 노력해야 할 것은 영으로 범죄하지 말자. 영의 범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더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도록 기움받은 인간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이것이 영적 범죄라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고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주 마지막 시가 되면은 돈 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자식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면 우상됩니다. 아멘들 안 하네. 오늘 화면에 새끼 뽑고 있지 말고. 이해 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믿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혼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모든 생각, 죄악이 잉태한 결과가 바로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 항상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딱 주실 때 육의 생각이 꼭 이것을 혼란하게 만들어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거 되시죠?
또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영의 생각이 안 돼, 그것은 죄악이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딱 제동을 걸어요. 근데 그것을 확 무시해버리고 내가 우선 달콤한 대로 좋은 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요 멸망이라니까, 평안함이 없다니까. 절대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육의 생각을 쫓아가면요, 결과는 죄악이고 결과는 죄에서 사망이지만 그 과정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북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이 순간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좀 힘들 수가 있고 지연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뻐, 편안해, 안전해.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결과가 멸망이라고 했다니까. 세 번째는 육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온갖 지저분한 것, 또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것, 이 육체도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을 따른 행동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서 해야 돼요. 정해진 원칙과 질서, 건전한 모습 속에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건전하게 하는 것 같고 늘 일상생활의 규칙 속에 하는 것 같아도 너무 지나치는 게 문제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처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지 지나치게 놀면 안 된다니까. 육신의 즐거움 너무 지나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고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지나쳐서 주일까지 범하고 간다. 지나쳐서 또 주일도 다 헤쳐놓고 간다. 그럼 지나친 게 문제라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젊은 남녀에게 물었더니 각 한 사람당 5명 정도의 섹스 파트너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하시는 삶으로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 목매달아 죽는다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은 거 절제한다는 거야. 가고 싶은 거 절제한다는 거야. 보고 싶은 거 절제한다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 잘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흠없는 자들이 다 되어서 사랑받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 거야. 세상 사람들 사랑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아야죠. 믿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각각 선악간에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까지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을 살고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안 되니까 또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칼로 수술할 거 수술해야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울 거 태우고, 주의 불로 씻을 거 씻으면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주님 만나야죠.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혼이 하나님과 바른 생각, 우리의 육이 철저하게 절대된 삶으로 영, 혼, 몸이 건강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27절 내가 주를 힘써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모든 형제에게 예수님 저와 여러분 이 편지를 다 읽어주어라. 지금 읽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25절이에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부탁한 구절이 많이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달라라고 기도 좀 해달라. 불신자들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많아 힘들었던 모양이야. 나 좀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예배서 6장 19절로 20절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구하도록 부탁하면서 복음 담대하게 전하라.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부탁하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야. 앞치마를 병든 자에 갖다 딱 덮으면 병든 자가 일어났던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그가 기도를 부탁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작정하고 눈물로 철야로 매달려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지.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도 요즘 산에 올라가면 어제도 봤는데 두 자매는 다낸지 친구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한 그 바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참 곤란한 거야. 우리가 꼭 기도하던 그 자리인데 여자들이 막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다른 데로 갈까 하니 우리가 또 자리가 또 옹색해. 그쪽에는 바위가 넓지만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가서 다른 남자들이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여자 한 분은 눈을 뜨더라고. 죄송하다고. 우리 목사들인데 우리가 이처럼 매 주마다 올라와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던 자리다. 그러세요. 어쩐지 기도가 잘 되더군요. 또 아무 기도가 잘 돼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희들은요 다 일찍 와서 8시에 끝나고 내려가요. 지금 끝날 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반색을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데 우리 자리에서 안 하고 밑에 각자 2명이니까 스티로폴 깔고 거기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참 이뻐 보이더라고. 얼굴이 이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이쁘다고 또 오해하지 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물론 무엇을 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보기 힘든 물론 뭐 여름이니까 훤하긴 하지만 저녁 시간에 그 험한 산에 올라와서 여자들 둘이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한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야 어느 교회 교인인가 참 부럽다 싶을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종을 살리는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교인들이 만드는 물론 반대일 수 있도록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교인도 만들지. 아멘. 서로가 만들어간다.
목사의 어떤 부족함이 보여지고 실수가 보여지면 흉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이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허점 실수가 보여지면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고, 또 하나는 너도 그 죄에 곧 빠질 수 있어 조심해라고 예방주사로 보여주는 거야.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막 입방아 치고 다니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3배 4배 더 큰 그 죄에 빠져 있다니까. 틀림이 없어. 목사들의 간증은 다양하다. 목사들 만나면 다 옛날 이야기, 개척 때 이야기, 어려울 때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나 정말 기도의 협력을 많이 받은 목회자들이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장성에서 군대 가서 청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 성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회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없는 배경에 자라서 기도에 후원이 없는 목회 사역하는 분들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어려워. 그만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해서 더 많은 기도 많이 하셔요. 우리 가정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냥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할 시간이 별로 안 돼요. 바꾸면 돼. 아멘. 주의 종들을 해서 기도 다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좀 기도할 게 없는데 싸다 봐서 다 응답돼. 틀림없어. 목사들은 자기나 자기 가족에서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어. 해도 짤막하게 지나가. 나라 민족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서 우리 식구도 도와주세요. 이거 끝나. 그냥 그것뿐이야. 그래도 하나는 다 싸다 줘서 주고. 이거 되시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정도로서 많이 기도해 준 것이 여러분 유익하는 것이라. 스폴존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잖아요. 지금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스폴존 목사님의 그 설교라든가 그 영성을 어떻게 하면 배우고 닮을 수 있을까 고민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 스폴존 목사님이 좀 사역하는데 목회 후보생들,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이 그저 하면 수십 명씩 방문하면서 자문을 듣고 또 이처럼 어떻게 목회하면 이와 같이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럼 스포츠만 가만히 오는 사람마다 듣고 있다가 그럼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데려가는데 교회 지하실에 가보니까 항상 특별히 예배를 앞두고 기도용사 300명이 그날 예배와 설교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300명 용사들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설교하시니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그 300여 명이 모여서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 용사 300명이 항상 기도한 300명처럼 이것이 바로 목회 성공의 동력이고 설교 잘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한다.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다. 정말 목사 설교를 앞에 놓고 예배 시간 앞에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봐봐.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준 말씀을 드릴 10분만 간절히 기도해봐. 그날 은혜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일찍이 와도 그냥 겉돌고 아니 휴대폰을 쳐다보고 앉았고 설교는 건성으로 듣고 딴 생각하고 휴대폰에 뒤다보고 문자나 보내고 조금 시간 지나면 용투만 시계나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물이 고일 수가 없어. 반듯한 예배 자세를 가지고 그릇만 바로 놔봐 안 찰 수가 없어. 왜?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서로 기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관심을 나누고 그게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는 교회라니까. 다 둘러보세요. 다 둘러보세요. 정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하고 옛날 편지로 들으면 남의 편지 뭐하러 볼 이유가 없어.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실 교회에 특별히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에 새겨라. 거룩하라. 흠없는 자가 되라. 서로 기도로 딱 묶여 있어라. 삼겹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사랑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교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야말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영계의 거성들이 되어져서 깜깜한 암흑시대에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빛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바른 길, 의의 길, 축복된 길, 영생의 길에 한 사람도 이탈됨이 없이 다 꼴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